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소위 일식 삼찬이라는 배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몇 끼의 식사마다 반찬이 3가지씩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3가지 반찬이라고 해봤자 국과 김치를 세고 나면 거기에 1가지가 더 보태지는 것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그 이전의 군대 식사보다는 아주 괜찮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반찬에 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슨 소금 기름 따위를 발라서 구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김이 1인당 딱 1장씩 배급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나오는 2가지 기본 반찬, 즉 좀 이상한 구리한 된장 냄새가 나는 배춧국과 고춧가루도 별로 없어서 멀겋게 생긴 김치에다가 그 김 1장이 추가됨으로써 도합 3찬이 되었으니까 물론 다른 반찬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경우에 작은 비닐봉지에 넣은 간장이라도 하나씩 같이 주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 김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당시로서는 그런 간장 한 숟갈 자체가 또 하나의 1찬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식사에서 김이 1장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날 저녁은 우리 모든 훈련병들에게 그야말로 잔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이 딱 1장씩 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 1장을 가지고 김밥을 싸면 밥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당시 군대에서 트레이라고 불리던 플라스틱 식판에는 커다란 밥구멍과 국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반찬 구멍 2개 있었는데 그 큰 밥구멍에 가득 퍼주는 밥 전체를 김 1장에 다 말아 넣을 재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김에다가 밥을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많이 꾹꾹 눌러서 넣고 김밥 재료로는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외에는 다른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라 그것을 넣고 둘둘 말았습니다. 제가 김밥은 꽤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타 공인하고 있지만 제 평생에 그렇게 뚱뚱하면서도 속은 부실한 김밥을 만들기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치 김밥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우선 남아있는 밥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제게 남아있는 반찬이 몇 가지였겠습니까? 국하고 약간의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약한 찬만 가지고도 식판에 아직 반 이상 남아있던 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동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김치 김밥을 곧 먹게 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소망과 기쁨을 반찬 삼아서 나머지 밥을 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그 김치 김밥을 한 입 한 입 베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 김의 향기가 코끝과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혀에 녹아 들어가고 목구멍으로 타 넘어가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황홀하고 행복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 가운데는 저와 반대 순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김밥부터 만들어 먹고 나머지 밥을 반찬도 없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똑같을 것이며 틀림없지만은 그 먹는 기분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것을 곧 먹게 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밥과 국만 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맛있었고 물론 나중에는 엄청나게 더 맛있었지만은 그 반대 순서로 먹는 동료들은 처음에는 맛있었겠지만은 조금 후 일을 생각하니 김밥을 먹으면서부터 이미 불안했을 것이고 제일 나중에 맨밥과 국만 가지고 먹을 때는 정말 밥맛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사가 매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뒤에 남겨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훨씬 낫지 미리 좋은 것은 다 써버리고 나중에 고생하게 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처럼 금세에서 좋은 것을 미리 다 써버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 낙이 없는 불신자들과 그와는 정반대로 내세에서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신자들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의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른 후에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유한적인 복과 신앙의 의인들이 현세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내세의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금세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들 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 이쁜 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기서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도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적 사울왕과 반역자 압살롬 왕자를 비롯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라는 온갖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상은 좀 특이합니다. 그들은 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대적이 아니라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자기 몫이란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몫을 다 받고 끝나버리는 불신 인생에 제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아주 희한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결코 따라하고 싶지 않았던 세상 사람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가 그 어떤 경우에도 한통속이 되고 싶지 않았던 불신 인생, 즉 금생에서 저 이쁜 것을 다 받아버리고 내세에 가서는 아무 소망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을 악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불신자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인생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불신자들이 벌어서 쓰는 돈을 두고서도 주의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제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제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해서 번 줄로 자기 돈인 줄만 생각하고 그 돈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인생에 그 다음 순서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번 돈으로 자식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며 나중에는 그 아들, 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낳아주는 것을 두고 행복을 느끼는 그 재미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본문에서 셋째로 밝히고 있는 대로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가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못다 쓴 돈을 무덤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쓰다 남은 돈을 그저 자식에게 남겨주고 죽는 순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불신앙의 악인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금생의 복이라는 것을 그 얼마나 적나라하게 전국을 찔러 드러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자식을 키우는 재미밖에 별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생도록 바로 그 두 가지만 붙들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그저 그 남은 재물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불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자기가 그런 허망한 인생을 결코 따라가지 않도록 아니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지직하고 계셨을 당시에 우리 교회 주일 밤예배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장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던 중에 자기 가족이 살던 방 바로 옆에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짜 거지 집안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반면에 그 거지 집에서는 오히려 동양해온 쌀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님의 어머니께서는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 거지 집에서 쌀밥 먹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면 아주 엄하게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시장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그 옆집의 거지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그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시장님께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빌어먹지 않도록 자식을 키우셨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은 다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얻어먹는 버릇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자라는 사람이 불신자가 금생에서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곁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부러워한다면 그것보다 못난 꼴은 없습니다. 그런 악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분깃을 금생에서 다 받아 써버리고 장차 저 세상에 갈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직 영벌의 저주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잠시 빌어먹는 쌀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여 금세에서 모든 풍세를 다 받은 저런 불신앙의 인생으로부터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재물과 자녀와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 보기에는 꽤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로지 지옥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악한 불신자 인생에 결코 빠져들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런 삶을 멀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내세에서 주님을 친히 뵙게 될 만족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절의 초도에서 다윗이 나는 이라고 한 것은 앞서 14절에 나왔던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금생에서 받은 분깃을 즐기는 것 외에 내세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성도들은 그처럼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잘 살겠다고 바삐 돌아다니고 자식 몇 명 근근히 키우며 살다가 죽음이 찾아올 때는 죽고 싶지 않다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달리 어찌할 길이 없는 가운데 그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이나 몇 푼 남겨주고 죽는 그런 수준의 인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가 금세에서도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특히 내세에 가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세가 시작되는 순간을 가리켜 다윗은 깰 때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순간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깨게 되는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나 성도가 죽어 무덤에서 잠자다가 부활하게 될 때 깨어나게 되는 순간이나 실제로 느끼기에 그 무슨 별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깨는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부활하여 깨게 될 때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깰 때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form, 형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마음으로만 그려보고 심령으로만 사모하던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따른다고 겪었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단번에 깨끗이 사라지게 만드는 실로 만족스러운 순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내세에서 그처럼 행복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는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 의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공로를 쌓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기독 신자가 거저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칭의 은총을 거저 입은 성도들만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 고마우신 그립던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 역시 내세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육체가 죽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옥에서 영생으로 반드시 성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세상에 강림하실 때 신자는 물론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지만 불신자 역시 사망의 부활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어나는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 재림주를 백보자 앞에서 두려운 심판주로 대면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신자들은 금세에서 그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구원주의 얼굴을 이제 자기 눈앞에서 친히 뵙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세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아버렸던 불신자들은 이제 불로 소금치듯 하는 무서운 영벌저주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희생의 충성을 바치던 성도에게는 이제 진짜 행복, 그것도 영원히 계속될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그지없이 만족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자리가 사나운 편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로 누구에게 쫓기는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문득 깨어나 보면은 진짜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베개와 이부자리를 축축이 적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모습을 꾸다가 깨어나도 바로 곁에 누워있는 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고, 그럴 때면 제 아내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하신 남자 교우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눈 떴을 때 곁에서 아내가 혹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자고 있어도 으이구 저 지겨운 얼굴 하는 따위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 얼굴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깰 때의 행복, 기쁨, 만족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욥도 바로 그런 내세의 행복을 확신 중에 바라봄으로써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도 자신의 구속자께서 후일의 땅 위에 서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그분을 육체 밖에서 친히 만나게 될 때는 그를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즉 그분의 얼굴이 자기에게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욥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자를 믿는 신앙인들이 내세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처럼 아주 익숙하고 친숙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가깝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면은 그 잠들어 있는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루가 되든지 천년이 되든지 간에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식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믿고 죽은 성도에 있어서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현실적인 시점은 바로 부활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잠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깨어서 눈을 뜨는 순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그야말로 눈 깜박할 새처럼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분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우리 눈앞에 바로 예수님 얼굴이 보일 것이니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이처럼 죽음이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최악의 순간이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당에서 영생한 기쁨과 행복만 남아있는 최고의 순간임을 깨닫고 끝까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숱한 불신앙의 악인들은 그저 돈 벌어 쓰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는 재미만 알고 살다가 죽을 때는 그 남은 재물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은 후에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음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처럼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다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조금도 부럽지 않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생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이 눈에 보이는 현세가 끝나고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은 천당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지옥 영생의 부활로 반드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바로 그 영원한 내세에서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유명한 우화에서 배짱이가 결국 당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닥쳐올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현세의 분깃에서 거짓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세의 기업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재물만 가지고 만족하다가 끝이 비참해지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여 오늘 일어나는 시간을 인내하며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세에서 잠깐 누리는 낙의 사료 앞에 살다가 내세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확실히 차별화시키고 오직 금세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로 살다가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영화의 자리에서 꼭 함께 만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